자, 오늘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초청되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초청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라는 밝힌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비록 여기 왔지만 요셉의 신앙 고백에서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고 이곳에 보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뭐냐? 1차적으로 기쁜 소식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보다 더 큰 소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소식은 뭐냐면 앞으로 흉년이 5년 더 지속될 것인데 거기 가나안 땅에 있지 말고 자신 요셉에게 와서 그 5년 동안의 그 세월을 보내서 온 그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멸망할 그 길을 피하라고 면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전할 소식,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소문,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타적으로 예수 믿어서 외적으로 잘 되는 일을 설명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일반은총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크게 자랑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받아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지. 그렇죠. 교회에 오는 것도 좋은 소식이지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히 구원을 얻고 천국 가는 거, 그게 제일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소식을 전할 것인가? 사람들은 우선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여러 전략을 쓰지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니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전개를 되면서 지금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렸다 그랬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그랬죠. 왜 그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온 것을 기뻐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먼저 애굽 사람들은 진심으로 요셉에 대한 그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여기 와서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전략들을 잘 세워 나가지 못했다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이 7년 대 기근 때에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하여 그들이 생명을 구원받게 된 것이죠. 요셉은 어떻게 보면 그 애굽 사람들의 구원자요, 은인입니다. 요셉이 없었다면 그들이 다 굶어 죽었을 것이겠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요셉에게 은혜를 갚으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보면 혈연 달신이잖아요. 요셉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요셉의 아내를, 그렇죠? 좋은 집안에다 데려다주고 좋은 집도 마련해주고 또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고 많은 대우를 했지만 그래도 좀 아쉬움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찌하든지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요셉에 대해서 자신들도 배은망덕하지 않고 은혜를 갚고자 하는, 보답하고자 하고 감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계가 있죠. 그런데 소문이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보답할 사람들이 더 어떻게 된 거예요? 늘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또 우리가 총리를 위해서 돈 쓸 일이 많아졌네 하는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 총리가 자신들에게 준 은혜, 자기들의 생명을 구원한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어찌하면 은혜를 갚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 여러분에게 참 전도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늘 감사한 마음이 들죠. 아, 저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복음도 못 듣고 예수님도 알지 못했는데, 아, 그 사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그 사람만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이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의 남편이 감사하고, 아니면 그 사람의 아내가 감사하고, 그 사람 애들도 다 이쁜 거예요. 저 사람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이 아마 애굽과 그 애굽의 왕궁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음을 당연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요셉이 그들에게 은인이 되지만 과연 요셉이 누구인가 궁금하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왔으니까 왜 감옥에 갇혔는가, 뭐 억울하게 왔다 이러고 노예였다가, 그런 소문은 대충 보디발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그 이전 상황은 모르는 거예요. 왜 노예로 오게 되었는지, 그의 가족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뭐 처음에는 요셉이 열심히 설명을 했을 거예요. 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 히브리 사람이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입니다. 나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면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막 처음에 노예가 됐을 때는 그랬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통해서 다 알게 된 거잖아요. 그가 누구이고 그의 가족들은 어디에 살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에게 기쁨이 된 듯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다시 그들의 가족을 만나서 행복을 누리고, 그의 아버지를 만나고, 예를 들어 어머니는 돌아가셨겠지만 어머니를 만난다고 생각을 하겠죠. 다른 가족들은 자기 어머니는 돌아갔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뭐 다 하겠습니까? 아버지도 만나고 형제도 만나고 엄마도 만나니 우리 총리님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준 이 총리님의 가정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데 건강하게 해주시고 애들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아마 여기 지금 애굽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야곱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죠? 구약의 교회. 신약에는 교회가 보편화되고 유니버설한 처치가 돼가지고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 뭐 대한민국 사람이든 우리가 싫어하는 일본 사람이든 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야곱과 야곱의 가정이에요. 근데 야곱과 야곱의 가정이 지금 어떤 형태에 있었다 그랬죠? 지금 온전한 형태가 아니잖아요. 동생 팔아먹고 또 가족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 야곱은 야곱의 그 10아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편애하고, 그렇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곱의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온전해 보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천상적인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는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지만 지상교회, 천상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상 각각의 교회들은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고 여러분이 아는 교회들도 보면 100점짜리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흥왕하고 잘 된다, 이런 소문을 여러분이 듣게 된다. 그럼 어때요? 저 옆에 교회는 맨날 싸우고 다퉜는데 목사가 바뀌더니 교회가 아주 그냥 부흥하고 하나 되고 사람들한테 덕이 되는 교회야. 옆에 교회가 그렇다면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아니, 그놈의 교회 망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가정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고 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만 기쁨인가? 사실은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기쁨이죠. 왜냐하면 저 믿지 않는 자 중에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구원을 얻게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을 때에는 그 사람들에게 참된 은혜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세계 어디 가서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거기에 교회가 잘 세워진다는 소문이 들리면 어때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이 막 선교를 많이 선교비를 내 가지고 우리 옛날 우리 교단에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저쪽에 있는 러시아 이런 데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그 교회들이 세워져 나간다는 소문이 들리면 어때요? 아, 돈 안 아깝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소문이 들리면 기분 나쁘냐면 자꾸 교회가 이제 문 닫게 된다. 저 정부의 탄압을 받아갖고 다 철수해야 된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구소련권에 몽골도 지금 선교사님들을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 것 같대요.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집도 지어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다 됐잖아요.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까 이제 잘 됐다. 이제 우리 거다. 너네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문이 들려서 그들이 그냥 그 교회를 망가뜨리면 더 안타깝겠죠. 다행히 이제 우리 뭐 한국교회에서 거기다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잘 세워만 놓기만 하면 그들이 자취해도 사실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바로 서 있지 않고 신앙에 바로 서 있지 않는데 그냥 선교사님들 나가라 내쫓으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들은 그냥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중국이 많이 그랬고요. 러시아도 많이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몽골도 그런 경향이 있다는데 될 수 있으면 그곳 선교사님을 잘 세워서 잘 교육해야죠. 우리 신앙을 잘 가르치고 기독교의 바른 진리를 잘 가르쳐놔서 우리가 혹시 그들 정부에서 나가라 그래도 우리가 딱 나가도 거기서 그 신앙에 바로 선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면 그게 은혜요, 복이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 교회가 흥왕하면 어때요? 기분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 동네가 교회가 전해졌는데 교회가 없어지고 망했다. 예를 들어 뭐 유럽 교회들이 다 문 닫고 이슬람화되고 뭐 교회가 안 되니까 교회를 리모델링해서 뭐 술집으로 쓴다든지 세상에 어떤 뭐 다른 기관으로 쓴다는 소문이 들리면 여러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기분 나쁘고 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떠나다니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야곱의 가정은 그렇게 좀 불편한 가정이었는데 잘 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결국은 이것은 교회가 흥왕하고 교회가 잘 된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렇죠?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요셉에게 그냥 단순하게 세상의 지혜를 배우거나 그 사람 참 똑똑해서 총리로 세워서 나라를 잘 운영하겠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요셉을 통해 보는 거예요. 요셉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게 되고 교회를 그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잘 되는 것, 요셉의 가정이 잘 되는 것, 교회가 잘 되는 것, 그런 것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가 온전해지지 않는 한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히 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도 그렇잖아요. 우리 옛사랑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 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 제목이 제일 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처럼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야곱의 가정이 잘 되는 것은 오늘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그게 뭐가 돼요? 기쁨이 되는 거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쁨이 되고 온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것은 요셉의 생존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형들에게 가져다 준 은혜가 있습니다. 형들은 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요셉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 죄책감이 그 안에 있었을 거라 그랬죠.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해결되지 않으면 만약에 이들이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동생 팔아먹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몰랐다면, 그러나 이제 알게 됐잖아요. 요셉이 잘 됐고 총리가 됐고 자기들을 구원하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그 무거운 짐을 다 놓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쁨만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면, 요셉이 그 형들을 아버지에게 보내면서 말하기를, 형님들은 가다가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24절을 보니까,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던. 왜 다툴까요? 이제 요셉이 살았으니까 요셉이 살아있는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야, 네가 먼저 팔아먹자 그랬잖아. 네가 먼저 구덩이에 집어넣어라 그랬잖아. 네가 먼저 보탬 계획을 먼저 세웠잖아. 뭐 그러면서 서로 뭐 할 수 있어요? 다툴 수 있고 분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분쟁하는 거 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목사의 기도 제목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은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분쟁하지 않고 교회 믿음이 서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지금 요셉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 이런 것들을 다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책감이 서로 있다가 그 죄책감이 이제 풀려나니까 서로 그냥 막 핑계대고 그 다시 그 또 다른 죄책감으로 서로 또 싸우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 선언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이제 당신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의 잘못도 어느 정도 깨닫게 되니까 용서했으니까 더 이상 죄책감에 있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하고 기쁨으로 가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서 그의 가족들에게 가서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앞으로 기근이 5년 동안 들어올 겁니다. 우리 애굽으로 갑시다. 하나님의 애굽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간 거죠. 그건 뭐 세상으로 내려갔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게 된 거니까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야곱의 찬송이 나오게 되죠. 야곱이 갑자기 돌아와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아들 요셉을 가슴에 묻고 늘 하나님께 왜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데려갔습니까? 이러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뭐예요? 당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뭔 소리야? 그쵸? 그러다가 여기 지금 그 요셉이 보낸 그 선물 보는 거예요. 애굽의 그 수레들을 보고 선물들 잔뜩 갖고 왔잖아요. 어디 도둑질해서 그렇게 갖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수레에다 잔뜩 싣고 왔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이 지금 선물을 보내고 바로가 또 선물을 보내서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어때요?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치 굉장한 충격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한 기쁨도 이 안에 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요셉은 죽은 자잖아요. 죽었다 아들이 살았으니.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것은 우리 죄에 대한 애통함, 비통함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기쁜 소식이 되잖아요. 부활절에 기뻐 찬송하고 부활절에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사셨네 사셨네 하고 찬양하죠. 기쁨이. 그렇죠?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마지막으로 요셉이 고백, 이스라엘이래 야곱이 말하는 겁니다. 28절에 조카도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조카입니까? 그렇죠?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 믿음의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 만족,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말씀을 통해 배우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 그 기쁨이 차고 넘치는 조카도다. 그렇죠? 애굽의 애굽 사람들도 다 기뻐하고 지금 이스라엘,
이스라엘 야곱도 기뻐하잖아요. 모두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처럼 먼저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그 소식으로 기뻐하는 것, 그렇죠? 우리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옛사랑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님의 날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종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오늘 또 월요일 첫날 새벽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전해준 기쁜 소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슬픈 소식이 있지만, 우리 죄 때문에 비통해야 할 일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참된 기쁨의 소식, 그리고 그것들로 인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어져 나간다는 그 소문을 들을 때 기뻐하는 그 모습이 오늘 야곱의 가정, 이스라엘의 가정에 있는 구약교회의 그런 선한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런 소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전하는 그 소문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릴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소문이 들릴 때에 세상 사람들도 이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을 받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것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는데, 저희들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이런 좋은 소문, 좋은 소식들이 잘 들려서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를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구원의 전초기지로서, 구원의 등대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소문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사경회가 있습니다.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붙드사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게 복되게 전해져서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